11절부터 15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곱 영 말씀 전해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일곱 영의 임재, 일곱 영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아침마다 산책을 했다고 하는데요. 산책하는 길이 항상 그 코스 그리고 그 시간 늘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도 데카르트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가는 길 한가운데서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빤히 데카르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저런 고얀 놈이 다 있나. 감히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서 그리고는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다음 날도 아침에 그 시간에 또 그 길 가는데 그 뱀이 또 그 자리에 또 그대로 있어요. 참 별난 놈도 다 있네. 그리고 그날도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산책을 하는데 또 그 자리에 그 뱀이 또 있거든요.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너 오늘 나와 좀 결판을 좀 내야겠다고는 들고 있는 지팡이로 뱀을 힘껏 내리쳤어요. 뱀이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뱀이 아니라 뭐였다고 합니까? 새끼줄이요. 데카르트가 뱀이 아니라 새끼줄인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아. 충격. 사흘 내내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토해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저 새끼줄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자기 눈이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 데카르트가 회의주의 철학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껏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한 것만 사실인 줄 알았고 눈으로 그걸 봐야지만 눈으로 본 것만 그 존재를 인정을 했는데 보는 것이 다 아니더라는 거고 오히려 보는 것이 자기를 속이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데카르트 철학의 기초가 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보는 내가 아니라 생각하는 내가 나라는 거예요. 보는 것, 그 보는 것, 보여지는 것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의 임철규 지금은 명예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눈의 역사, 눈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눈의 역사, 눈의 미학. 이 책이 우리나라 인문학의 큰 성과라고 하고 그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탁월한 이 책이라고 그래요. 그 책의 화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눈이 있는 한, 이 눈이 있으면 인간 세계는 파국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눈 때문에 문제라고, 눈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고통, 갈등, 그런 문제들, 탐욕, 억압, 폭력, 전쟁, 이게 다 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눈으로부터. 우리들 일상생활도 봐요. 뉴스 매체들을 보시라고요. 사건 사고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다 보고 나서,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사고 치잖아요. 우리들 일상생활에서도요, 그게 보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또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꼴을 좀 못 봐주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 것이 많습니까? 나라마다 행복지수를 따져봤다고 그랬죠. 행복지수 1위가 이디오피나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나라가 행복지수가 1위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그런 잘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빈곤국이 행복지수가 세계 최상이라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죠. 뭐 그런 사람 방글라데시나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자살해요. 그러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런 빈곤국의 나라 사람들이 세계 그 행복지수가 최고일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특별히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뭐 남에게 또 보이고 싶은 건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는데 뭐 보일 것도 없고, 또 뭐 다 네 처지나 내 처지나 같으니까 뭐 꼴 보기 싫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눈에 치중하면서 산다는 것이 뭘 자꾸 자극을 한다는 겁니까? 육의 본능을 자꾸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이, 눈으로 봤다는 것이 이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의 한 측면이 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전에 뭔가 그 이전에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보는 대로 봐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영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동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저도 그 동영상 처음 봤을 때가 우리 화요일 날 오전에 예배 마치고 모인 분들과 함께 점심 같이 먹고 알레그로에서 커피 마시려고 자리 잡을 때 그 막간에 스마트폰을 열어봤더니 저에게 전송되어서 그 동영상이 전송된 것을 봤는데 그 눈을 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요. 함께 가신 성도님들께 제가 살짝 민망해지고 미안하잖아요. 그 미안합니다고 껐는데 그만큼 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그 내용들이 저한테는 쇼크였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어떤 곳은 술집 되었고 교회가 이제 술집이 되었고 나이클럽 되었다는 말들은 이미 들었던 말들이잖아요. 근데 직접 보니까 동영상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들이 인터뷰하는 소리들을 직접 들으니까 제 안에 이 참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금발머리에 그 파란 눈 가진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저 대관령 산에 올라가서 할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할성 싶은 그런 주술행위들 그런 걸 하는 걸 보니까 진짜 희한해 보이더라고요. 기괴해 보이더라고요. 또 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돛 닦아서 내가 신이 되자 하는 그 불교 철학에 붙들려가는 그 유럽인들의 모습도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동영상의 내용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에 무거움이 자꾸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걸 보면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 영국 현지 교회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영국 어느 시골 마을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규모가. 교회 그 중간 자리에 좌우로도 이 자리가 있었는데 중간 자리에만 성도들이 모여서 앞뒤에도 없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최소 뭐 60대 중반 이상인 것 같아요. 최소. 기자가 현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노인들만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당신은 지금 나한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왜 노인들만 남았을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지난 40년간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회피한 건지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대답을 해요. 그럼 모를 것이 뭐가 있어 그게.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것도 어떻게 몰라요.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떠나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죠.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18세기 요한 웨슬레를 통했어요. 그 산업혁명 시대 그 참담했던 그 유럽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노동했던 그 시절에 그때 요한 웨슬레의 그 부흥을 통해서 영국의 부흥이 영국이 살아났거든요. 영국 전역에 부흥의 불이 확산되었고 그 영국 땅의 그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또 실행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성경이 정의하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가보다 할 수밖에 없는,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가장 악한 길, 그 죄의 뿌리가 되는 가장 악한 길이 뭐죠? 시편 78편 32절을 보면은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지옥 정죄를 받는다, 이 경계선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과 믿지 않음. 요한복음 8장 24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가장 큰 죄가, 본질적인 죄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의가 우리를 믿게 만든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께서 로마서의 서론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전체, 1장부터 16장 전체의 말씀으로 계속 믿음을 말해요. 계속 믿음을,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증명하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이면 믿음의 믿음. 바울께서 오직 나의 의인, 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선포한 그 바로 다음 말씀이요, 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믿음으로 안 사니까 우상이나 섬기고 그 땅에서 뭐 올린다고 주술행위나 하고 앉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요즘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이 문제 아닙니까? 동성연애 이 문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주님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종용하면서 유혹하는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유혹을 했어요? 눈이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요. 그 다음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여자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보고 싶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하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이 기준이 돼갖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줘요. 지금까지 이들이 중심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지니까 이들의 판단 기준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뭘 보고 뭘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눈으로. 아멘. 먼저 눈으로 봐요. 눈으로 봐서 저기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죄인의 촉각이 어떻다는 겁니까? 죄인의 촉각은 눈이 가장 먼저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눈이 가장 먼저.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썩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동물 모양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신으로 모든 우상들, 잡신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 영이 썩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됩니까? 남자와 남자들, 여자가 행하는 동성연애가 막 드러나고 불의, 추악, 악독, 탐욕 이런 것이 가득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눈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린 그 악한 길에서 그럼 떠나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믿음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 보고 내 지혜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그랬던 것들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나 잘났다고 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걸 이제 좀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먼저 스스로 낮춰요. 하나님같이 높아진 것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되는 것 아니. 내가 생각해봐서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다 내려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뢰해요. 하나님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시간도 회복해야 될 초점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 40년 동안이나 목회하면서 모를 것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게 뭐 어려운 질문이에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그 땅에서 거두어져 버린 거죠. 지난주 수요예배 때 그리고 계속 전해드린 말씀이 믿음과 겸손은 같다. 믿음과 겸손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겸손이고 겸손은 곧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요 나를 낮춥니다. 그리고 낮아지면 또 믿습니다. 예,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기도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 밟고 서 있는 이 땅, 내 마음의 땅, 여러분들의 가정의 땅, 안디옥 교회의 땅, 이 강릉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이 땅과 이 나라를 향한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주에 기도 제목 내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를 향한 기도밖에 안 나와요. 교회를 향한 회개. 틀렸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유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이유를 찾으시는 것은 정치인, 경제인? 아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유를 찾으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회복의 열쇠는 내 백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나요? 제가 지금껏 계속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영국교회 신자들이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그 어느 시점까지는요, 요한웨슬레의 이 부흥이요, 18세기 영국 전역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뭐 술집 그런 거 다 문 닫아버리고 그냥 교회마다 그냥 막 일주일 내내 막 집회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영국 전역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들의 믿음의 밭이 어느 시점까지는 그들이 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어느 시점까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들이 18세기 요한 웨슬레의 부흥으로 인해서 영국 전역이 하나님을 믿는 땅이 되었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점에 그들이 하나님을 나는 믿어, 난 하나님을 잘 믿어 했던 그 시점이 결국 뭔 말이란 얘기입니까? 잘 믿지 않았다는 말이고 안 믿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몰락이 되죠. 진짜 잘 믿었으면 이렇게 몰락되지 않죠. 분명히 어느 시점에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야, 모두 다 생각했던 그 시점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 했는데 실상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는 거죠. 금요일날 강릉과 이 나라를 놓고 회개하는데, 교회를, 이 나라에, 이 땅에 교회만 놓고 회개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우리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교회를 놓고 계속 회개를 하니까 그 회개의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은, 저의 경험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이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이 마지막 때임을 알아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심령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심령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교회 안에, 이 거룩한 곳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몇 자 주어드는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 안다고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가증스러운 것들, 그걸 놓고 회개하라고 계속 하나님께 저한테 감동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성에서 도망 나와요. 24장 이하를 보면은, 24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그 법궤, 그 10계명 담겨져 있는 법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을 기다려요.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화요일에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법궤를 도로 갖다 놔라. 법궤를 메고 이제 같이, 법궤 들고 같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법궤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갖다 놔라. 처음 다윗이요, 그 다윗성에 그 법궤 들어올 때, 그 법궤가 뭐였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의 대군들이 광야를 40년 행진해 나갈 때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의 믿음의 중심, 그들의 삶의 중심, 하여튼 그들의 모든 중심이 법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다윗성에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찬양대만 3만 명을 동원해요. 회중들만 3만 명이 아니라 찬양단, 성가대만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가 들어올 때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막 감격하고, 두 번째 처음엔 잘못되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이요,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춤을 추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랬던 것.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도로 갖다 놔라, 그거 버려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처음에 법궤가 들어올 때는 바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고 감격했는데, 왕의 위엄인데도 탑 내팽개치고 완전히 그냥 확 빨려 들어갈 만큼 그렇게 감격을 했는데, 기뻐했는데, 지금 이제 그거 버려요. 법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지성소의 예배가, 구약의 핵심 그 예배가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드려졌죠. 근데 다윗이 그 법궤를 지금 왜 버려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다. 상징한다는 것은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상징이라는 것은 임재하실 수도 있고 임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화요일날 오전에 이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데 함께 하신 대부분의 이 분들이 뭐라고 적용을 했냐면 다윗의 이 믿음을 본받자 그랬단 말이에요. 법계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했던 다윗이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자. 믿음을 본받자. 근데 그 믿음이 잘합니까? 쉽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본받자. 다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믿음이 그렇게 금방 잘하냐고요. 아마도 10년 후에도 만약에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똑같은 적용을 할 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단 말이에요. 20년, 30년 죽기 전에도 아마도요, 똑같은 묵상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예요. 그때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 왜? 믿음이 이렇게 금방 쉽게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교회는 곧 믿음이니까, 신앙생활은 곧 믿음이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믿음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부담감과 그리고 잘못된 충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종교생활. 말씀에 대해서 지식 생기는 거, 이것에 대해 문자적인 지식이 생기는 것, 기도생활 한다는 것, 예배생활 오래 했다는 것, 종교적으로 익숙해진다는 것, 이 종교생활. 그렇게 종교적인 것들이 습득되어지고 그것에 능숙해지고 또 그것들을 열심히 붙드는 것으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속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내 믿음이 자랐다고 속아요. 믿음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속아요.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 내 믿음이 자랐다고. 근데 다윗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든 자다라고 유일하게 인정받은 자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어디에 있죠?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붙들어야 될 때와 버려야 될 때를 선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붙들 때도 바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버릴 때도 사람 인식하지 않아. 사람 인식하면 그거 못 버리거든요. 내 종교적인 것들 품위를 갖춰주는 건데, 근데 그것도 과감하게 버려요. 이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다윗은 법궤로 자기 믿음 포장하지 않아. 우리 식으로 종교적인 어떤 익숙함으로 내 믿음 포장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좋은 믿음 되기 위한 부담감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갖춰지고 기도나 예배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것에 능숙해진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붙들었던 법궤만큼이나 중요한 것도 분명히 맞는데 이것 자체가 믿음이거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던 다윗, 그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원했던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뭘 붙듭니까? 법궤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려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하나님 비슷한 거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원하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정도로 하나님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 원하고 당신만 필요로 하는 이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나는 부과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오직 당신만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부과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법궤를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려고 한다. 시편 18편 2절 아까 우리 찬양했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성, 방패, 뿔, 요새, 바위 다 형상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반석이나 요새나 바위나 방패같이 그런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방패처럼 아멘. 그렇게 요새처럼 그렇게 바위처럼 하나님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당신 한 분, 아멘. 그분 한 분만을 전심으로 목말라 추구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바위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처럼 나를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방패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 오스틴이 이에 대해 적절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 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그 보상으로 그 믿는 바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법궤를 믿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걸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당신 보이지 않는 그분 당신 한 분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니까 당신 한 분만 바라니까 예배가 예배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때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우린 말씀을 위해서 말씀 잡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어요. 그때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추구하니까 기도가 기도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신자가 신자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 한 분만을 추구하니까. 지금 행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종교 행위들 그거 믿는 것 아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다윗처럼 올 때도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바지 벗겨진도 모르고 버릴 때도 사람 눈치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과감히 내려놓고 설교 믿는 것 아니에요. 찬송 믿는 것 아니에요. 기도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내가 이런 행위들을 믿고 있다는 내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그걸 믿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안심이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믿지 않아요. 좋은 설교 들었다 이거 믿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했다 이거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구하니까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오늘도 초점 맞추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니까.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이 기도의 집의 핵심 가치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성도들로 대변되는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영어로 하프와 보울, 즉 찬양의 검은 고, 찬양의 검은 고와 기도의 금 대접이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요.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금 대접에 올려드려진다고요. 그렇게 기도의 집의 핵심 가치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5장 그 말씀이 기록된 5장 8절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5장 전체의 핵심 가치는 또 달라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 가치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내 아버지 집, 이 집의 핵심 가치인데, 이 핵심 가치 안에 또 핵심 가치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찬양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어떻다고요? 이 기도와 찬양이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기도의 초점이 아니요, 찬양의 초점이 아니요, 예수님께 초점이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지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하는 이 찬양, 이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두루마리 안에 비밀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일곱 영인 성령의 능력들이 풀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니까 여기서 능력의 영, 부의 영, 지혜의 영, 힘의 영, 존귀의 영, 영광의 영, 찬송의 영이신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믿는 것 아니라 믿으니까, 주님께만 초점 맞추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일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 관해 말씀 전할 때 늘 전해드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탁월한 만큼요, 이 깨달음의 깊이도요, 묵상할 때마다 또 다른 깨달음이 올라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그 바라는 것이 실상되어지게 한다 할 때 이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 자체 안에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음 이 안에는 어떤 실상을 가진다는 거, 이미 미래에 되어질 어떤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있는데 믿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미 그것을 내 아의 현재에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어떤 미래에 되어질 것,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믿으면 그 미래의 것이 이미 나의 현재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 실상으로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적으로 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내 눈에 안 보이, 사람들 모두의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것들이 이미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이미 나타나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중에 눈으로 보여질 것들이 내 안에서는 이미 실제로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목요일에 케파슨 학교 때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 저녁 대접하기 위해서 안목에 있는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식당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나와서 바닷가 길 쪽으로 끝까지, 그 바닷길 쪽으로 끝까지 가고 안목 쪽으로 이렇게, 강문 쪽으로 가면은 솔밭이 나오잖아요. 솔밭이 나오죠? 알죠? 다. 송정의 솔밭. 그죠? 함께 가는 집사님이 강사님에게 이 솔밭이 다 내가 산책하는 내 정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정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황두치 목사님 부부도 계시는데 목사님 네 분도 이 솔밭이 목사님네 정원이네요. 정원이라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문득 제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어릴 적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어떤 상상을 종종 했냐면은 저의 집과 대문 밖을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이 바깥이고 대문 밖이 다 내 집이에요. 온 세상이 다 내 집이에요. 그 상상 아주 자주 했단 말이에요. 이 상상이 아마도 초등학교 이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전부터 한 것 같은데 전혀 올라갔지 않는 이상한 생각을 제가 한 거죠. 어린애가 그런 생각하는 게 이상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강사님이, 박정희 목사님이 서울에 오기 전에, 더크로스 처치 오기 전에 부산에 있는 본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대요. 노숙자 사역.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을 6년을 했대요. 근데 노숙자들이 다 목사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이 그들은 자기 집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조금 위안받는 것이요. 제가 좀 참심한 것이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노숙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어렸을 적부터 그런 얼토당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적부터 책 읽기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많지 않은 분량이지만 하여튼 책 읽기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요, 그 중에서 통소의 모험이다, 골리버 여행기다, 허클베리 필이다, 15소년 표류기다, 이런 책은요,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 내용 다 알아요. 그죠? 다 안다고요. 한 50번도 읽었을까, 어떤 책들은요. 제가 왜 그런 책들을 그렇게 좋아했겠어요? 나가 살고 싶으니까. 나가 살고 싶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 했겠죠. 만약에 제가 그 상처받은 생각에 계속 묶여 있었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자살이라는 걸 생각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처받은 그 생각에 제가 계속 묶여 있었다면은, 계속 묶여 있다면, 좀 노숙자까지는 아닐지라도요, 저희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병든 모습으로 나타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잖아요. 그 생각이 계속 묶여 있었다면. 그죠? 많은 경우가 내가 생각하는 거 현실이 되잖아요. 생각하는 현실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제 생각 안에, 제 마음 안에 강릉이 품어졌죠. 제 마음 안에 세계 땅끝이 품어졌죠. 더 넓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 됐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지금요. 온 세상이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제 집이 됐잖아요. 뭐가 된 겁니까? 제가 바라는 것 뭐가 됐어요? 실상되었죠. 그죠? 제가 바라는 것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단 제 속에서 그 바라는 것들이 병든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건강한 실상으로 나타난 것 뿐이죠. 그 생각이 만약에 치유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어떤 노숙자 비슷한 거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건강한 실상으로, 이 병든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실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됐죠? 히브리서 11장 그 1절 그 다음 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아니다. 이미 말씀하면 이미 된 거다. 우리 눈에 보인 것은 나타났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면 이미 그것이 된 거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실상이다. 말씀하셔서 이미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실상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뭘로 지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20여 년 전에 저한테 임한 이 말씀, 이 말씀대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어느 날부터 저에게 임하셨고 이제 그 증거로 이 강릉 땅에서 증인의 사명 감당하고 있고 땅 끝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 같이 함께 꿈꾸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너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제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 말씀 우리 교회 개척의 말씀으로 제가 붙들었고 이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 때 이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이게 뭐라는 겁니까? 말씀. 이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이 말씀 어떤 말씀?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바라면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언어로 주시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 우리들한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 오늘 설교 내용 강아지한테 얘기해 줘봐요. 알아듣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들한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았고 그 인간의 언어로 여기 기록된 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단 그 근거와 조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말씀, 이 내용들 다 축복의 말씀들이 900몇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축복을 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다 내 안에 실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증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져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말씀. 주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이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드러내 주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 이 공식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믿음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 목사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 민감해지면 어떤 분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느 분을 향한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네 번째, 내가 믿고 확신하면 뭐가 나타나죠? 자동으로? 그거 믿으니까 그대로 하죠.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실상으로 된단 말이에요. 믿음 그대로 된단 말이죠. 그 증거가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이 공식, 믿음에 대한 이 공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우리가 더 귀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뭐겠어요? 더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것들? 말씀을 듣는 거죠. 지금 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어떻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나 개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지신 이 말씀의 두루마리가 우리들 가운데 실상으로 나타나지고 이 말씀 그대로 증거로 되는 두 가지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마리가 풀어지는 두 가지 핵심이요. 하프와 보울이라고 그랬죠. 예배 가운데 올려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하는 이 찬양과 기도의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함으로 내 영이 깨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해 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영의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를 접할 때가 있는데 지금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주제를 접할 때가 있는데 이런 주제 그 설교나 뭐 책을 읽을 때 아주 당연하면서도 동시에 그만큼 당연하지 않는 설명이 있어요. 아주 당연한데 그만큼 당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설교를 통해서도 기도하면서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옆에 누군가를 통해서도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때로는 너무 답답하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온 세계에 충만하고 우리들 주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요. 아주 당연한 말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도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충만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만큼 또 당연한 말은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를 녹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에 충만합니다. 여기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충만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문을 열어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몸부림이 뭐라는 겁니까? 하프와 부어리. 말씀과 기도의 몸부림. 그러함으로 해서 내 영이 맑아지고 그 성령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과 교제한다?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드온도 300용사로 미디안의 12만 5천 명과 싸우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들은 들었고 그리고 믿었고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7영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 7영에 관한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믿음으로 품었어요. 그 말씀이 2주 전에 금요 심야기도회 때 제가 받은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전해드렸잖아요. 받은 말씀이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준 말씀이라고요. 우리도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금요 심야에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펴라는 제 심령의 감동을 받았고 제가 그 말씀을 폈고 그 안에 있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죠. 우리 각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분은 팔, 어느 분은 다리, 다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저한테 말씀해 주셨다는 거 우리 한 몸한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한 몸이니까 아멘. 예. 특히 이것이 목사의 기능이죠. 목사의 직무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걸 전할 때 제가 받은 말씀 누구한테 받은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전부에게 받은 말씀이죠. 주님께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고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이 강단에서 선포했고 들은 여러분들은 믿었고 진짜 확신했고
진짜 하나님 말씀해 주셨구나 확신했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렇게 바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바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실상으로 나타나줘야 되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왔죠. 어떻게 된다고? 증거로 나타나줘야 된다고. 그렇죠? 이게 믿음의 공식이라고요. 바라는 것이 있으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실상으로 나타나줘야 되고 하나님의 일곱 영에 관한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일곱 영에 관한 이 말씀들이 실상으로 나타나줘야죠. 지난주 한 자매님이 친한 친구 부부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자매님이 그동안 돈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당장 쓸 돈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업하다가 좀 안 돼서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이 2천여만 원이 되었는데 그 빚에 묶여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말 못한 고민을 안고 살고 있는데 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대뜸 너 빚이 얼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 내외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특히 남편은 어떤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사업을 잘해서 돈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고 또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은 그들이 꾼 꿈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 꿈꾼 친구들이 그 꿈대로 하지를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 마음의 압박이 막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님에게 그런 내용이겠죠. 뭐 그런 내용의 꿈을 꿨으니까 자매에게 전화를 했겠죠. 전화를 해서 빚이 얼마냐고 물어봤고 얼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자도 필요 없고 당장 갚을 필요도 없고 있으면 조금씩 갚아도 되고 안 생기면 할 수 없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물어봤고 계좌번호 가르쳤더니 바로 그 다음날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이 뭐라고 그랬죠? 부의 영이다 그랬죠. 부의 영. 사도 바울께서도 같은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치품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존귀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이 자매가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10년째 되는 주에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로 전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선물로 영혼을 전도한 거예요. 자매가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전도한 집사님 한 번도 자신한테 무슨 부탁을 했다거나 그런 걸 안 하다가 그날 교회 한번 나와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야박하게. 뭐 교회 한번 못 나가주겠냐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 바로 다음 날이 또 석가탄신일이었대요. 석탄이 다음 날이었는데 월요일 날인지 그 자매의 또 다른 친구가 오늘 석탄일이니까 늘상 했던 대로 절에 가자. 뭐라고 대답했는데 나 교회 다녀서 절에 못 가. 그랬대. 교회 하루 나온 주제. 하루 만에 마음 정하고 그 다음 주 또 나오고 다음 주 또 나오고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시작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지곳대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곱 영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고 그대로 이 한 몸이 진짜 아멘으로 받으니까 성령께서 부의 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또 한 분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모든 분들께 다 안수해드렸잖아요. 그날. 이분도 그동안 배에 뭔가 묵직한 것이 있어서 불편했고 몸이 아주 쉽게 피로해지고 몸이 힘들었는데 그날 안수를 받는데요. 뒤로 압박이 오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귀 있는 사람들 깨달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 드리다가 뭐 화장실 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 볼 수도 없고 해서 꾹 참았어요. 수요일 아침에 깨기 전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 집에 신혼부부가 찾아왔대요. 꿈에 사흘만 이 집을 좀 빌렸으면 되잖아. 빌려달라고. 그래 빌려줬더니요. 그 집을 신혼집으로 막 꾸미는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환하게 집안 전부를 제가 소재해버리더라. 다 단장하고. 그게 사흘 돼서 약속한 시간 되어서 이제 우리가 간다고 다 썼으니 간다고 하면서 가는데 그냥 보내기 미안할 정도로 온 집을 다 깨끗하게 수리하고 단장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깨니까 완전 실망이죠. 꿈은 진짜 생시같이 생생했는데 생시같이 생생해서 너무 좋은 집이었고 근데 꿈 깨니까 본래 그 집이니까 실망이 되죠. 그러다 그날 점심쯤에 배가 불편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조금 과장했어요. 한 바가지쯤 되는 덩어리 피가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편해지고 몸도 무거워졌던 것들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고 지금까지도 그 치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난 그 신혼부부가 단장해 준 집이 어떤 집이죠? 육체의 집. 그죠? 육체의 집. 그것이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덩어리가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쉬운 병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쉬운 병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병으로 망가진 것들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치유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능력의 영으로 그 육체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 들었고 그 말씀 믿었고 그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 이게 신앙생활. 우리가 24시간 기도의 집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이 하나님과의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의 일곱 인이 풀어져요. 그 일곱 인이 뭐라고 그랬죠? 일곱 영이 뭐라고 그랬죠?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능력의 영이 우리들의 이 신앙 가운데 풀어진다고요. 우리가 받는 이 은혜가 나 개인의 은혜로만 그치지 않고 여기서 흘러넘칠 만큼 더 충만해지고 이 강릉 땅까지 흘러나가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비천함에 묶여있는 자들을 이 두루마리의 일곱 영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증거해야죠. 증인 돼야죠. 너도 와서 믿어라. 증인 돼야죠. 오늘 뭐 사도행전 좀 봅시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지난번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루디아란 이 여인, 이 남편과 사별한 이 과부 이 여인인 바울로부터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믿고 세례받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계속되어지는 이 여인의 반응이거든요. 15절 중간을 다시 보면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인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믿었죠? 듣고 믿었습니까? 보고 믿었습니까? 듣고 믿었어요? 눈으로 보고 믿었어요? 이 여인이 바울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처럼 귀신 쫓아낸 것을 본 것 아니에요. 루스드라에서 선천적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그거 본 것 아니에요. 이 여인 지금 어떻게 믿고 있죠? 보고 믿은 것 아니라
듣고 믿었어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믿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들었고,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여인 들었고, 그 다음에 믿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여인은 들었고, 그걸 믿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고 있어요. 행한다고요. 지금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할 사람이 누구죠? 바울 한 명이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실라도 있죠. 디모데도 있죠. 누가도 있어요. 총 4명입니다. 이 주부들 잘할 것 아닙니까? 장정만 4사람이 어느 날 나 혼자 그렇게 살았던 그 집에 장정만 4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그들이 같이 산다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먹이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먹이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행위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집이 지난 2000여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럽 최초로 세워진 처음 교회가 돼요.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전초기지가 되어서 유럽 전역의 복음이 흘러갔고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까지 하나님의 7명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들어가요.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됐죠? 존귀하게 되었죠. 여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여인 들었고, 들은 말씀 믿었고, 믿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를 시작을 해요. 성경 안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요. 영원토록 이 여인의 이름 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이 여인의 이름은 남을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어떤 믿음,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는 들었고 들은 말씀을 믿었고 믿으니까 순종했고, 이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그 빌립보 땅을, 거기로부터 계속해서 그 땅을 고쳐주시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주변에 끝까지 예수님 숨 거두실 때까지, 숨 거두시고 나서 그 이후에 부활하기 직전까지 끝까지 남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 끝까지 남은 자. 누구의 이야기요? 끝까지 남은 자. 19장 38절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다음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은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희신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쓰려고 새로 장만한 그 무덤, 이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그 자기가 쓰려고 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안치를 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면서 썩는 냄새, 그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발라요.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지금 염을 한 거죠.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면서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길을 그들이 남아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은 존경받는 공회원, 그 사회의 아주 지도자층이었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인 이상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고 돈 많은 부자였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은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췄다고요. 그다음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도 바리새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신분으로, 그같이 그런 신분으로 목수 출신 그 나사렛 예수, 그다음 이단으로 그동안 그 찍혔던, 낙인 찍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노출될까봐 꺼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진리를 물어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이들이 지금 장식하고 하나님 구원의 사역의 마지막 일에 지금 동참하면서 주님의 끝을 함께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왜 숨겼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박탈당하거든요. 그 부 뺏기거든요. 그 기득권 다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자랐다는 거죠. 헌신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을 때까지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거죠. 루디아 같은 이 여인은요, 말씀 듣고 단번에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헌신해서 바울 일행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믿음은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믿음. 결국에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단번에 믿은 믿음이냐 아니면 서서히 자라난 믿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건 이들 모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진짜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참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충성의 열매로 나타나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설교 서론의 말씀 전해드린 영국 교회로 가봐요. 영국 교회들이 왜 그 크고 웅장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술집 되어가고 있고 디스코텍 되어가고 있고, 마치 한국의 어떤 교회들이 신천지에 팔려가듯이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으로 다 팔려가고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곳은 소수의 노인들만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믿음. 이들의 교회가 어떻다고요? 지금같이 되기 전 어떤 시점에서, 지금같이 되기 전 어떤 시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땠다고요? 그들이 다 믿는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는 조상적부터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몰락을 했어요? 이들은 법계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걸 붙드는 것, 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속았어요. 법계를 붙드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종교 행위에 능숙해지니까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가짜 믿음에 임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진짜 믿음에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 땅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금요일날 심화기도회 때 이런 생각 들어서 말씀 전한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1시간 내로 심야 예배를 마친다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든 교회 다 이렇게 한다면. 지난번 서울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잠깐 예배드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서울에서 섬기는 교회는 심야 예배를 40분 정도 드린다고 해요. 40분. 우리 교회 3시간, 그때 4시간쯤 예배드리고 그분 하신 말씀. 40분 심야 예배도 드린다고.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어떤 교회는요, 그때 벌써 20년 전인데 심야 예배예요. 장로님 한 분과 저와 친구 전도사 3사람, 장로님 한 분과 저와 친구 전도사 3사람만 나와서 기도했어요. 심야 기도회 때. 30년 전만 해도 어땠죠? 금요일날 철야로 예배드리면서 밤 10시, 11시쯤 모여서 다음날 새벽까지 밤을 지새워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심야 예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곳도 있고, 하더라도 1시간, 그 예배도 1시간 넘기면 안 돼요. 심야 예배도. 만약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심야 예배는 하고 있으니까,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 하고 있다면 20, 3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같이, 루디아같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같이 남은 자 되어서 누군가는 그 믿음의 희생, 그 믿음의 섬김, 그 믿음의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심야 기도회를 1시간 안에 끝낸다. 그거 다 경험했으니까 좀 알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무천 묵도하고 찬송하고 대표 기도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어떤 기관에서 특동받았으면 특송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다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은 5분도 안 남아요. 이 땅에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아. 일주일 내내 1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묵도하겠습니다 하고 30초 동안 잠깐 머리 숙였던 것, 머리 숙이는 것, 그 정도 하는 것이 전부인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한다면, 이 땅에 이 우리 한국교회 30년 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배 행위라도 하고 있으니까, 법궤라도 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참 믿음이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일 해야 되잖아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 다 세워놓으셨어요. 구원하실 것인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하나님 다 하실 건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예배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감정 정도 만지는 예배 저 만족할 수 없어요. 이거 옳은 겁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성적인 정도 그거 만지는 예배 그거 만족할 수 없어요. 때로 어떤 부흥 집회가 열려서 강사의 밑에 막 웃다가 그러다 감동적인 이야기 좀 듣고 숨쓰고 눈물은 치고 저 이런 정도의 예배에 만족할 수 없어요. 웃는다거나 운다거나 그거 잘못됐다는 말 전혀 아닙니다. 감정이 반응하고 이성이 반응해야죠.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예배를 저는 만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좀 뭘 잘해서 제가 좀 뭐 좀 잘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 그런 예배 저는 만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만 어떤 영역만 만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저만 잘하면요 어떤 영역만 여러분들 터치되는 줄 아십니까? 혼의 영역만 터치되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 지성의 영역 여기만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 정도 이성 정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을 만져주시는 그런 예배를 저는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 혼자 여기서 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주셔서 저 여러분들의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는 이런 예배 저는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부자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들. 그래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겠죠. 움켜진 것이 있으니까 펼 수도 없고 자아도 강하고 또 배웠으니까 의심도 많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겠어요. 봐야지만 믿겠다.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도 부유층 사람들 만나면서요 그 남편과 사별한 자유의 몸으로 그렇게 상류층의 삶을 추구했던 여인 아니었겠어요? 이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어느 하나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다 교만하고 자아 강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 우리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직접 저에게 찾아왔듯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을 법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계시잖아요. 제가 종종 고백드리는 것처럼
제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교만하고 가장 방탕할 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여서 그 느낌과 경험이 임재라는 그 단어, 그건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이제 좀 알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예배 드릴 때 저한테 임재해 주셨고 제가 기도할 때 제 영의 깊은 간구를 주님 들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감정이나 이성이나 혼만 터치하는 이런 예배 저는 만족할 수 없다고요.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이 그거보다 맛없는 것에 만족합니까? 더 맛있는 걸 원하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추구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모인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이 충만이 흘러넘칠 만큼 차고 넘쳐서 이 땅에 흘러나가는 그것을, 그 일을, 그 증인되의 삶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주님께서 처음 저에게 그 은혜를 제가 주시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제가 주님의 그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은혜 주신 만큼, 은혜 주신 만큼 은혜에 반응하는 것, 요구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주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그만큼 받기를 원하는 분량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자가 루디아처럼 저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사도들처럼 순교자의 반열까지는 아닐지라도 루디아처럼,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몸 하나 편하자고 1시간 예배 드리자는 게 뭐예요? 바쁘니까 웃기는 소리에 다요. 자기 몸 하나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만족 위해서 하는 거죠.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죠. 주님의 만족이에요. 예배는 주님의 만족이에요.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몸 하나 불편한 것 얼마든지 주님께 희생해 드릴 수 있잖아요.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이라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헌신 얼마나 귀하겠어요. 누군가 기도해야지만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내 시간을 주님께 희생해 드리는 것 귀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남보다 더 드릴 수 있다면 귀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주님처럼, 주님께서 루디아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라를 구하는 종교행위는 다 가짜라니까요. 다 가짜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랑, 충성, 섬김, 희생, 그 재물을 드릴 수 있는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 가짜 믿음 되어서 2, 30년 후에 몰락하는 것 아니라 참 믿음 되어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 믿음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때문에, 밖에 있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의 몸부림 때문에, 우리의 몸부림 때문에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우리 때문에 강릉이 고쳐지는, 이 나라의 민족 땅끝까지 전능자의 부흥의 그 능력, 7영의 능력이 나타나죠. 주께서 고쳐주시는 이 일들을 경험하는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추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개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의 죄를 정케 박수치며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3절 죄의 짐을 들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주여 내게 성령을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삼창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은 법궤를 붙들겠지만 법궤가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당신 한 분을 원합니다. 당신 한 분만을 원합니다.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돈, 명예, 권세, 지식 그런 거 믿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우리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땅에 남은 자들로 쓰실 때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충성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약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셔버서, 거짓에 속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셔버서, 종교들에 속는 것을 용서하여 주셔버서, 그래서 다윗처럼 치유할 때와 버릴 때를 알게 하여 주셔버서, 거기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일검령의 임재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 임재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영광의 임재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셔서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세운 여기 하프와 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진 거룩한 향연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검은 것 소리, 찬미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하나님 거룩한 내 아버지의 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집이 진리의 기둥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 집이 진리의 터가 되어지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전쟁을 치러나가며 예배의 천사들로 세움받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지라도 오직 우리들의 초점은 내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초점입니다. 내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초점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성전에 말씀하여 주셔, 안디옥 교회 이 성전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는 자들 여기에 귀가 열려졌어. 그 말씀 믿고 이 말씀 듣고 확신하고 순종하여 이 말씀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지는 일들이, 하나님 이 믿음의 참 믿음의 역사들이 여기에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영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심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지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부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존귀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양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여기 성전을 덮으셔서, 하나님 성령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들로 여기 모인 우리들을 덮어주셔서, 주님 덮으셔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너희여, 말씀 주신 그 말씀처럼 주님 이 시간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더 가까이 나가며 전능자의 그늘로 덮여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의 불순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다시 부활케 되어지며 그 영혼 다시 생명이 소성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비천한 영혼들에게 전기로 덮어주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불로 덮어주시며 내 하나님 병든 자에게 주의 능력으로 덮으시며 하나님 비천한 자에게 전기로 덮으시며 하나님 찬양이 회복되어지며 주를 향한 그 영광이 주의 영광으로 시간들이 모두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만 우리의 힘이시며 내 주님 우리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어.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님 당신 한 분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 두루마기를 그 오른손에 주신 우리 주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주 어린 양 예수님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 일곱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곱 영으로 역사하여 주실 우리 주님 주님 한 분만 필요하면 내 주님 한 분만 필요하면 종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내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증인되기 위해서 헌신된 자들 증인되기 위해서 충성된 자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희생할 수 있는 리디아와 같은 자들 바울과 디모데와 하나님 누가와 신라와 같은 자들 하나님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자들 이 성전에서 일어서기를 원하면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해서 깨져나가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거듭된 욕구들이 계속해서 파쇄되어져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영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만나서 우리 영을 터치하여 주시며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말씀 그대로 되어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주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셨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그 말씀의 증거들을 간증할 수 있는 자들 주님 여기 계속해서 일어서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 죄를 위해서
눈으로만 반응하는 약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일곱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는 주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아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가 약한 길에서 믿음 없음에서 떠나서 아멘.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전능자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말씀하신 전능자의 그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지는 그날을 봅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루디아와 같이 바울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종들, 주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자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자들, 이 성전 그렇게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자로 써주시겠다고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받으시며 예물 받으시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 세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 자리에 또 임하셔서 능력으로, 부로, 힘으로, 지혜로, 존귀로, 영광과 찬송으로 저들의 삶의 결핍들을 주님 덮어주셔서 흘러넘칠 만큼 덮어주셔서 이 땅, 이 강릉 땅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참 믿는 자들,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그 남은 자의 대열에 서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